하나님의 말씀,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은 언약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 후 솔로몬이 한 일에 대하여서 열왕기상 8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전 건축 후 솔로몬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12지파 족장들이 소집이 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옮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시기입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니까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한 주간입니다. 여기에 1월이라는 것은 유대 달력 1월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초가 됩니다. 왜 무교절이냐면 이 절기에는 빵에나 그리고 집에 그 어떠한 누룩도 두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 칠칠절입니다. 즉 안식일이 7번 지났기 때문에 7, 7이 49, 그 다음 날 50일 날 지킨다 해서 칠칠절 혹은 50일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7월 15일,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바꾸면 10월 초에서 10월 15일 그 사이가 되는 기간인데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곡물과 과실들을 창고에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 후에 7월 10월부터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 속에 한 주간 기거하면서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던 것을 그렇게 상기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인데 7월 절기는 다름 아닌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시기를 주목해야 하는가? 그것은 성전 건축 완성의 시점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것이 끝난 시점, 완공한 시점은 8월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기념하는 낙성식을 거행하는 것은 7월 절기 곧 7월 15일 바로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8월인데 성전 건축을 낙성한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봉헌식을 거행한 것은 7월 절기란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제11년 8월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성전 낙성식, 봉헌식은 언제느냐? 솔로몬 왕 제12년, 한 해 지나서 12년 7월, 특별히 7월 절기,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초막절기에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을 건축하고도 1년 가까이 성전 봉헌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푸는 실마리는 바로 7월 절기, 초막절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초막절에 맞추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하려 했을까요?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3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구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매 7년 즉 안식년 초막절기에 특별히 행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그 낭독된 율법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율법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매 7년 초막절기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어서 거기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그러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주어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 나라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겨 그들이 바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성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종교적인 기능보다도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율법을 들으며 언약을 갱신하는 그 초막절기까지 봉헌을 미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올라간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수기 4장 15절에 근거합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마치거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을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언약궤와 성물을 옮길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했다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리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보면 저희가 우사와 아요 두 사람이 수레를 끌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올 때에 수레를 끌고 있는 소들이 날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레에 뭐가 실렸냐면 바로 언약궤가 실려 있습니다. 자칫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수레에서 떨어져 혹시라도 손상을 입을까 싶어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흔들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심으로 그가 죽고 맙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건을 목도한 다윗이 그 땅 이름을 정했는데 바로 베레스 우사입니다. 베레스 우사는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그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힘을 바로 덜 소비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인데 왜 그 무거운 언약궤를 꼭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해야 했을까 하는 이유를 질문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사무엘하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궤는, 그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언약궤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언약궤의 모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언약궤의 바로 뚜껑이 되는 그 판 위에 그룹,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케루빔이 날개를 서로 펴서 서로 마주보는 형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만들어져 있는 그룹 케루빔은 무엇입니까? 케루빔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투는 천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선택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왕들의 행차를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고대 왕들이 자신의 나라 곳곳으로 행차를 나갈 때마다 왕이 타는 가마인 연을 탑니다. 왕이 그 자리에 올라타면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의 감역군들이 일제히 어깨에 그 가마, 왕이 타는 연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의 통치하는 나라 곳곳으로 행차할 때마다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행차를 통하여서 왕은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며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어깨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져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모든 길목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 바로 내소 지성소에 모셔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이 성전 위에 가득함으로 이 구름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정표가 구름의 임함입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든지 차마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드디어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전에 모셔놓고서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언약궤는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도 지금은 언약궤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자하여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언약궤를 제일 먼저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심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철두철미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